안녕하세요. 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노자 달을 가리키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경 제28장 대제모할. 크게 다스린다는 것은 분별하여 나눔이 없다는 것이다. 지기웅하고 수기자하면 위천하개니. 강한 수컷을 알면서 부드러운 암컷을 지키면 천하의 괴곡물이 되나니. 강한 수컷이란 바로 분별이 왕성한 에고 작용으로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오온을 의미합니다. 오온이란 5 그림자인데,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몸과 보이고 들리고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만져지고 생각되는 대상을 비롯해서 괴로움, 즐거움, 무덤덤함이라는 감정과 크다, 작다, 많다, 적다를 분별하는 생각과 고정관념을 조작해내는 의지와 매 순간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분별하여 마음의 본체에 종자처럼 수납 저장해 놓은 모든 식별을 말합니다. 이 5 그림자는 덧없이 생멸 변화하는 현상계의 영역이지요. 이러한 오온은 본래 자아와 세계가 나누어지지 않은 텅 빈 한마음의 세계에 박지 못한 까닭에 일어나는 강력한 분별심입니다. 즉 생멸을 거듭하는 현상계의 영역을 이름 붙여진 개념으로만 분별해서 시간과 공간, 자아와 세계로 나누어 파악하는 에고의 작용인데, 그 욕망이 너무나 강하여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에고의 욕망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암컷이란 분별 너머에 늘 밝게 나타나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세계, 곧 자아와 세계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본래 양심인 절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분별이 왕성한 강한 수컷, 즉 욕망을 쫓는 에고의 작용을 잘 알고서 온갖 분별을 품는 부드러운 암컷인 생각 이전의 본래 양심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머물러 쉴 수 있는 산골짜기 개울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위천하계면 상덕 분리하여 복기어 영하니라. 천하의 계곡물이 되면 언제나 한결같은 덕이 떠나지 않아 갓난 아이의 천진함으로 돌아간다. 천하의 계곡물이 된다는 것은 욕망을 쫓는 애교 작용을 잘 알고서 본래의 양심을 잘 지켜서 떠나지 않음으로써 천하의 마음이 모두 쉴 수 있는 계곡물과 같은 포용력 있는 텅 빈 한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덕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천하의 온갖 마음을 외면하거나 밀쳐내지 않고 언제나 오롯이 품어 안는 커다란 마음, 곧 상덕이 떠나지 않고 늘 머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온갖 분별의 그림자로 난무했던 마음이 갓난 아이의 천진함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오온의 욕망을 잘 알고서 본래의 양심을 잘 지켜서 떠나지 않으면 천하 사람들의 온갖 마음을 외면하거나 밀쳐내지 않고 언제나 오롯이 품어 안는 커다란 마음이 떠나지 않고 늘 머물게 되어 이제까지 온갖 분별을 일삼던 마음이 갓난 아이의 천진함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갓난 아이의 천진함이란 무엇이든 예 좋아요 하며 긍정하는 마음으로 삶을 놀이하듯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기백하고 수기흑하면 위천하식이니. 밝은 본래 양심을 알면서 어두운 어리석음을 지키면 천하의 법도가 되나니. 여기서 휘다는 것은 밝다, 텅 비다라는 뜻인데 모든 색의 본래 색인 밝은 흰색,
곧 본래의 마음자리인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마음자리를 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밝은 본래의 양심으로 돌아갈 줄 안다는 것인데요. 즉 담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검다는 것은 어둡다, 어리석다는 뜻인데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떠남으로써 일어나는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몸의 욕구에 집착하거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분별하여 가리는 것에 치우치는 것을 말하지요. 따라서 밝은 본래 양심을 알면서 어두운 어리석음을 지킨다는 것은 밝은 본래의 양심으로 돌아갈 줄 알기에 온갖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들을 외면하거나 밀쳐내지 않고 언제나 오롯이 품어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순간 일어난 마음의 작용이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일지라도 그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을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하여 외면하거나 내치지 말고 눈빛을 돌려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품어 안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오온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괴롭지만 오온의 땅에서 퍼진 사람은 그 땅을 짚고서 다시 일어나듯이 본래의 양심으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은 오온을 외면하거나 내치지 않고 눈빛을 돌려서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히 품어 안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하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이나 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위천하식이면 상덕불특하여 천하의 법도가 되면 언제나 한결같은 덕에 어긋나지 않아서 천하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이나 법도가 되면 천하 사람들의 온갖 마음을 외면하거나 밀쳐내지 않고 언제나 오롯이 품어 안는 커다란 마음, 곧 상덕에 어긋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귀여 무국이니라. 다함 없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천하 사람들과 함께 백과 흑의 분별이 없는 자리요, 주관과 객관이 나누기 이전의 혼돈의 자리요, 온갖 마음이 더 나아갈 곳이 없는 공적 영지의 경지요, 즐거움이 다함 없는 본래 마음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추우면 옷 입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푹 쉬고 잠이 오면 잠자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평상심 따라 자제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기영하고 수기요하면 위천하곡이니 영하로움의 자리를 알면서 굴욕의 자리를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되나니 누군가가 장미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미가 있다면 그것은 실제의 장미가 아닙니다. 그 장미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장미의 색깔, 냄새, 촉감, 맛 등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기억의 그림자를 마음속에 떠올린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장미를 실체적 존재로서의 장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림자를 실체적 존재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제1장에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변함없는 도가 아니라고 한 것이지요. 즉 그림자의 세계로는 본체의 세계를 설명하여 이해시킬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 스스로 그림자의 세계를 벗어났을 때라야 비로소 본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컷과 암컷, 백과 흑, 영화로움과 굴욕 등과 같이 상대적 개념으로 형성된 세계 역시 본체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한마음 속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개혁된 그림자의 세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괴로움, 불행, 방황 등과 같은 심리적 현상 역시 우리가 그러한 허망한 그림자의 세계를 본체의 세계로 착각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 허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와 같이 수컷과 암컷, 백과 흑, 영화로움과 굴욕 등과 같은 상대적 개념으로 형성된 세계란 내 마음이 차곡차곡 모아서 붙잡아 놓고 있는 허상임을 알아차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까닭에 외면하고 싶고 밀쳐내고 싶은 굴욕의 경험에서 생긴 마음을 온전히 품어 안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의 마음이 모두 쉴 수 있는 골짜기와 같은 포용력 있는 텅 빈 한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굴욕의 땅에 엎어진 사람은 그 굴욕의 땅을 짚고서 다시 일어나듯이 영화로움이니 굴욕이니 하는 상대적 개념은 단지 내 마음이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 영화로움을 애써 추구하는 노력에 사활을 걸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굴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마음을 외면하거나 내치지 말고 눈빛을 돌려서 그 굴욕을 느끼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품어 안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굴욕을 느끼는 마음의 자리를 지키면 천하의 마음이 모두 쉴 수 있는 골짜기와 같은 포용력 있는 텅 빈 한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굴욕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괴로움, 불행, 방황 등과 같은 심리적 현상이란 우리가 그러한 허망한 그림자의 세계를 실체로 알고 우리의 마음이 그 허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그 누구도 어떤 사물도 우리를 괴로움과 불행의 늪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허상을 실체로 착각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천하 곡이면 상덕 내족하여 복기어 박이니라.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언제나 한결같은 덕이 모자람 없이 풍족하여 있는 그대로 질박함으로 돌아간다. 천하의 마음이 모두 쉴 수 있는 골짜기와 같은 포용력 있는 텅 빈 한마음이 되면 천하 사람들의 온갖 마음을 외면하거나 밀쳐내지 않고 언제나 오롯이 품어 안는 커다란 마음 곧 상덕이 모자람 없이 풍족하여 있는 그대로 질박함 곧 본체의 세계인 텅 빈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박산 즉 위기니 있는 그대로 통나무가 갈라지면 그릇이 되나니 있는 그대로 질박함 곧 본체의 세계인 텅 빈 한마음이 갈라지면 5가지의 그림자라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용지이면 즉위 관장이니라. 진리를 깨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면 관리들의 어른이 된다. 진리를 깨친 사람이 5가지의 그림자를 사용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곧 마땅히 5 그림자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일체처 무심을 구현함으로 모든 관리들을 잘 다스려 이끄는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대제는 무할이니라. 그러므로 크게 다스린다는 것은 분별하여 나눔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게 다스린다는 것은 분별하여 나눔이 없는 있는 그대로 질박함 곧 본체의 세계인 텅 빈 한마음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자아와 세계로 나누기 이전의 본래 있는 그대로 한 마음이 되면 수컷과 암컷, 백과 흑, 영화로움과 굴욕 등과 같은 상대적 개념으로 분별하여 나누어 놓은 기억이라는 그림자의 세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덕경 제28장의 요지는 진리를 깨친 사람은 본래 있는 그대로 통나무를 따름으로 크게 다스린다는 것은 분별하여 나눔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의 만물에는 본래부터 수컷과 암컷, 백과 흑, 영화로움의 자리와 굴욕의 자리라는 상대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별하는 마음에 의해 서로 의존하여 나타나는 것일 뿐이므로 매 순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누어 분별하는 마음을 남김없이 내려놓고 지금 처해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수용하는 질박함에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크게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잠자고 일어나 오줌똥 누고 세수하고 밥 먹는 데서부터 머리 빗고 옷 입고 일하고 농사짓고 장사하는 일들이 모두 다 같이 크게 다스리는 일이요. 어떤 일인들 크게 다스리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추우면 옷 입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푹 쉬고 잠이 오면 잠자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질박한 평상심 따라 자제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도웅선사라는 선승이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방 안에서 경을 읽고 있었는데 선사가 창밖을 지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읽고 있는 경은 무슨 경인가? 방 안에서 경을 읽던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을 물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놈은 무슨 경인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